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리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광기에 눈이 먼, 즉 이제는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다가와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왜 다윗을 도왔는지 신문하고 끝내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 제사장들만 85명 그리고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쳐 죽이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칼부림이 난 거죠, 마치. 다행히도 그 중에서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들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모든 지금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된 상황이고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사울왕이 그러했다라고 얘기했었고 다윗이 이제 그와 함께 하자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광기 어린 왕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이 사울왕이 말하고 있는 아비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이 행동이 무엇을 했는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뒤로 넘어가면 21장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인즉슨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자신의 친구를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고 피신을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전락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21장에도 나와 있지만 먹을 것도 없었고 무기도 안 가져온 정말로 부랴부랴 아마 뛰쳐나간 것 같아요. 그런 이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섭니다. 제사장 앞에. 그리고 정말 배고팠는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었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나 음식은 없고 다만 제사장이기에 지성소에 들여져 있었던 진설병
작은 떡이죠. 그 떡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다윗이 혹시 무기는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 즉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했을 때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서 그걸 가지고 간 사건이 그대로 지금 사울 왕에게 알려진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진설병을 먹게 된 다윗의 모습, 이것을 작게는 이스라엘 이 진설병은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뿐만 오로지 그들에게만 주어진 음식일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그 음식을 손을 댄 거죠. 이것은 작게는 이스라엘의 예식에 범한 것이 되고 크게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즉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길을 동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때는 안식일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겠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서 먹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 즉 오늘 이 다윗의 사건들, 아히멜렉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일이 나오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제자들이나 다윗은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즉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금했었던 것을 제자들이 했었고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건드렸고 먹었다라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그 안식일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을 자비라고도 표현했고 지금 마태복음은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이 혼동을 하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구분을 해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즉 율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 인해서 탐심인지 몰랐던 것이 탐심이란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치우치는 부분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증폭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을 모를 때는,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란 걸 모를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란 걸 알았으면 돌이켜야 될 텐데 더 그것을 죄에 가중된 것을, 그 반복들을 더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됐고 탐심이 온갖 것들로 다 증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죽은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죄가 없어지고 나는 살아야 될 텐데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반대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바울이 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적에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 이 말이 참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오늘 사울 왕 말고요,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율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분명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불법한 자였고 감히 그 당시에는 모두 다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써 내몰았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옳은 것은 맞을 텐데, 알맞은 것은 맞을 텐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율법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율법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과 자비, 율법과 은혜의 관계들을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갔을 때 그 사건들을, 그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율법을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죄에 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은 깨우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예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며 죄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로. 이것을 오늘 이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울 왕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은 아비아달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삶,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따라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율법을 통한 누군가의 정죄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성을 알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알아 살아갑니다. 은혜 입은 자 다윗,
은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다윗, 은혜 위에 서 있는 자 다윗, 그가 부를 것은 생명임을 저희가 오늘 또한 봅니다. 반대로 율법 위에 서 있는 자 사울 왕, 그가 부르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